여러분, 사람이 평균적으로 80을 산다고 하면 사는 동안 서로 아는 사이로 한 몇 분 정도를 이렇게 만날까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또 만나 서로 아는 사이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그 인생이 너무 좋게 바뀝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하고, 또 남자와 여자는 앞으로 좋은 배우자 되실 그 분을 만나는 큰 축복이죠.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또 내가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 그거 큰 복입니다. 또 이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성도님을 만나는 거 큰 축복이고, 또 반대로 성도님들은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그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그 사람과의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몸도 또 유익을 하고 건강하게 되고 또 덕을 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게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충직한 하나님의 종을 만납니다. 진짜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애에 있어서 아주 귀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피치 않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옥중서신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죠. 이 빌립보라는 곳은 마게도냐 성의 관문의 그 교회, 마게도냐 첫성에 이르는 그 관문에 이르는 그 교회가 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곳이죠.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빌립보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그 형편이 무직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뭐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음식이라고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일꾼을 한 사람 그 로마 감옥으로 파송을 하자, 보내자.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먼 거리 로마까지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충직한 일꾼을 보내는데, 그 일꾼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딕이라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뜻은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보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그 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했어요. 그야말로 옥바라지라는 거, 옥바라지.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물심양면 옥바라지를 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돕는 이 주의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곳에 와서 몸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긴다고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나서 그냥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빌보 교인들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옥바라지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그야말로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빌보 교인들도 무척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세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죽게 내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시고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히 회복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던 하나님의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의 종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뚝딱 살아났으니 사도 바울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 거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를 살려주시니 하나님이 내 위에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글을 빌보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이빨로 다 깨물어 보세요. 다 아픕니다. 그런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손가락입니까? 참 작은 거. 이 작은 새끼 손가락은 물어보면 아파요. 왜요? 가장 작고 또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또 미약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손에 달린 손가락입니다.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그가 많은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만났지만은 그를 섬기는 많은 종들을 만났지만은 마치 아픈 새끼손가락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그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죄를 짓다가 병이 걸린 거랑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픈 거랑 그거는 천냥지 차이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으니 이 사도 바울도 마음이 근심이 그동안 계속 마음에 쌓였던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시고 내 근심의 근심을 다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떠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 이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브로디도를 여기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에베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서 그 성도들도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에베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브로디도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 첫째, 그를 형제라. 어떤 사람으로요? 형제라.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 동지, 영적인 동지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형제입니다. 영적 형제, 식구라. 부모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 혈연적인 DNA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적인 DNA를 다 수혈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요, 영적인 식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브로디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부모님의 육적인 DNA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똑같은 영적인 DNA를 받은 한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식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딱 마음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에베브로디도는요 함께 수고하는 자였어요. 여기 수고하다라는 슈네르콘, 이 헬라어 슈네르콘은요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with, 쉰,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베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또 에베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입니다. 동시였다. 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뭐냐? 동력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독불장군이 있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하나는 내 혼자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력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동력자예요. 코워커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일을 하는 혼자 하지 못하는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동력자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브로디도를 군사된 자. 이거 또 앞에 뭐가 붙죠? 이 함께 동료 전우라는 거예요. 동료 군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군사 용어를 써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군대 용어를 씁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 실감을 잘 못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실감하는 날이 한 번 이상은 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진짜 살벌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구나. 나를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웅글웅글거리는지 여러분 아마 신앙의 여정을 앞으로 쭉 걷다 보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단히 훈련시키는 것을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이 교회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날쌘 검을 늘 마음에 무장하도록 해요. 말씀 없이 기도로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말씀이 따라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가 따라가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간 새벽 이 40일간의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가 야, 이 돌로 떠나들어가. 너 한번 뛰어내려봐봐. 너 내게 한번 경배해봐. 온갖 유혹을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상황으로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내부의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여기 99.9%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식으로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나 이번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마 하면서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대적해. 여러분 에베소서의 6장 12절의 말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가 잘하니 내가 못하니 너가 크니 내가 크니 그는 1차원적인 영적 1차원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넘어야 우리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공중에 떠다나 있는 우리를 시험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대적 사탄 마귀가 지금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교회 지붕에서 여러분 집 지붕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도 과해요. 그래서 성령은 뭘 말씀하셨냐?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는 진짜 하나님이 참 군인이야.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전사야.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동력했으니 어떤 사람이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운데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딱 나와도 우리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 시시하게 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사람의 마음과 결단을 가진 한 사람만 여기 교회에 있어도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의 종을 돕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다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사자입니다. 사자. 보통 헬라어에 보면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입니다. 사도. 메신저라는 메신저. 어떤 메신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아포스톨로스, 사도, 메신저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받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크든 작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의식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죠.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사명자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에고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돕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있었으니 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에바르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돕는 자라는 뜻은 바로 섬기는 자라는 뜻과 동일해요. 사도 바울을, 그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잘 섬겼잖아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사람, 마치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제사장과도 같은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역자와 이 교회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 그런 섬김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귀하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배웁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주의 종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에 맞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영적인 식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섬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메신저, 사역자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또 앞으로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